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그 모든 첫 번째 것들, 그 첫 번째 일들은 참 기억에도 오래 남고 또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혹시 첫사랑들 기억이 나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첫사랑이에요, 목사님? 이러시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얻은 그 첫 번째 아이, 처음 방언을 했던 그날 그 장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렇게 처음이 중요한데, 글쎄 말이에요, 제가 삼손에게 있었던 그 첫 번째 기적을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삼손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의 삶을 흔들어 놨던 그 첫 번째 사건이 사뭇 제 마음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첫 번째 그 일로부터 삼손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요, 정말 삼손의 인생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 체험했던 그 체험을 수수께끼로 내지요. 가만히 그 수수께끼를 돌이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그 수수께끼 속에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행하셨던 그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장면 5절부터 7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러분, 삼손의 삶은 참 단순합니다. 삼손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거 내가 원한다면, 그거 내게 필요하다면 삼손은 어떻게든 그것을 소유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나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 그 딥나의 포도원에서 마치 이 잘못된 삼손을 혼내주려는 듯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삼손은 젊은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것을 목격했어요. 근데 삼손은 마치 이 종이에 사자가 그려진 것을 종이를 찢듯이 촥 하고 찢어내듯이 그 사자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기자는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일인지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거예요. 이거 밑줄 쫙 쳐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 표현, 히브리어로 쏠라흐라는 표현인데요. 뭐 히브리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표현이 삼손에게만 나와요. 이 사사기 12명의 사사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힘있게 강하게 갑자기 임하였다는 표현은 삼손에게만 나오고요.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딱 두 사람만 이 표현을 얻어요.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가 그 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왕이다. 이것을 표현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이거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관통했다. 얼마나 강하게 그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삶 가운데 역사했는지를 아마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 일을 두고두고 그 마음에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사기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또 밝혀주지요. 8절 9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참으로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그렇게 찢어 죽였던 그 사자의 죽음, 그 시체가요, 바짝 말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체 죽음 속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벌들이 벌집을 거기에 짓고 삼손은 그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얻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나중에 삼손이 그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여 그 딥나에서 잔치를 베풀 때에 삼손이 낸 수수께끼로 이렇게 이어지지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그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벌어졌던 삼손에게 일어난 이 첫 번째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삼손의 삶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삼손은 누구를 자극해요? 블레셋을 자극하게 됩니다. 자극받은 블레셋이 누구를 잡으려고 해요? 삼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삼손을 잡아 블레셋에게 넘겨줘요. 여호와의 영이 역사한 이 일 하나로 말미암아 블레셋 지경에도 유다 지경에도 그들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듯이 삼손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사람이에요. 그는 본능에 충실하고 감정에 충실하지 영적으로는 둔감한 사람입니다. 민감한 것 하나 있죠? 뭐에 민감해요? 여자에 민감해요. 삼손은 여자에 민감해요. 민감해야 할 하나님에게는 둔감하고 여자에게 민감한 그런 인생을 살지요. 삼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도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등장합니다. 어디에? 삼손의 이야기 속에. 그런데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이 그런 둔감하고 어리석은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친절하게 밝혀줘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우리가 마치 한눈을 팔아서 놓칠 것 같아서 너무나 친절하게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의 이야기 13장부터 16장까지 곳곳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참 기가 막혀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3장의 끝절과 14장의 1절을 붙여서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덴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가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그 여인을 자기의 마음에 담아놓는 그것조차도 마치 누가 이끈 것처럼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장 5절부터 7절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마치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삼손은 놀라운 체험을 하죠. 그리고 나서 14장의 후반부에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마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30벌의 겉돌과 30벌의 베옷을 주기 위하여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시민화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삶 모든 것 가운데 누가 지금 간섭하고 계심을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삼손의 삶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 판단하지만 사사기 기자는 그 삼손의 어리석고 미련한 삶까지도 지금 누구 안에 있음을 밝혀준다고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 한 가지를 정말 고민하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 어떤 주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시작되었고요.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 구원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그 구원에 대하여 잘 알아서 구원이 시작된 거 아니다. 너희가 그 구원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그 구원이 지금도 진행되는 거 아니다. 행여나 오해하지 마라. 너희가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서 그 구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시작된 것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완전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란 말이죠. 마치 이렇게 그 모든 구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삼손의 삶처럼 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잘 드러내는, 밝히 드러내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삼손의 이야기처럼 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인침받고 태어났어요. 삼손의 삶 가운데 내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혼자서 3,000명, 4,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경 인물이 성경에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삶은 어떻다고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뒤로 하고, 그의 마음에는, 그의 눈에는 오직 뭐만 있다? 여자만 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딥나에서 2명이 등장하고요. 또 한 기생이 등장하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드릴라가 등장해요. 이렇게 삼손의 모든 이야기에는 4명의 여인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래도 내가 삼손 구원을 위하여 써. 그 인생 내가 다스려. 아니,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어디가 있더란 말입니까?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로 복음이에요.
제가 삼손의 삶을 이번 한 주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 수수께끼 때문에 고민하며 묵상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게 그 수수께끼가 뭘까 고민하다가 혹시 성경의 인물 떠오른 분들 없어요? 저는 이상하게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수수께끼를 묵상하다가 야곱이 떠오르더라고요. 야곱. 여러분, 야곱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속이는 자 야곱.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그 야곱의 출생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와요.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리라. 그래서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어때요? 그의 삶은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으로 야곱의 인생이 순탄하게 그렇게 흘러갑니까? 아니죠. 야곱은 욕망, 욕심, 이거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생으로 살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죠. 아니, 복을 받기로 태어난 그 인생이 그 복을 내가 취하려고 쟁취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속이는 삶을 살지요. 근데 결국 보면은 속이는 야곱은 결국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는 자가 돼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속고 속이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재산은 모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야곱이 편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불안에 떨어요. 왜?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형 에서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기가 막히게 삼손의 인생과 닮아져 있어요. 복 받기로 태어났지만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야곱. 거룩한 삶의 자로 태어났지만 거룩한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산 삼손.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닮아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도 죽습니다. 어디서?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과 함께 믿음의 씨름을 거시죠.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하여 야곱은 새 이름을 얻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름을 얻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 이거예요. 야곱이라는 인생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로. 그렇게 저는 묘하게 야곱의 인생과 삼손의 인생이 닮아져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산 삼손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내게 그 힘이 있으면 나는 너처럼은 안 살았다. 삼손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사나.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삼손에 대하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삶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그 엉뚱한 삶, 그의 그 모자란 삶, 그의 그 부족한 삶, 그 삶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단서 하나를 꼭 남겨줘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이런 삼손의 삶도 붙들고 있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착각하면 안 돼요.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에 대하여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이러이러한 삶이다. 믿음을 도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손의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꼭두각시 인형놀이 아시죠? 이렇게 인형이 있지만 그 줄을 누가 움직여요? 인형극 하는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인형만 보여요. 꼭두각시 인형이 막 손도 들고 노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요. 그러나 그건 인형이에요. 딱 그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판단해요. 아, 삼손의 삶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부족하고, 아, 이렇게 모자란 삶을 사는구나. 우리가 그것만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형국 하나는 잘 본 거죠. 그러나 그 인형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인형국의 핵심 주제를 움직이고 있는 그 인형의 주인의 그 손길을 못 본다면 우리는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깨달음을 가지고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딱 그 그림이 생각나더라고요.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을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의 그 엉뚱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영, 그분을 주목해야지 풀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삼손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에베소서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을 노래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원은 지금 너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구원은 언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언제?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나요?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아름다운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자로 태어나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짓는 인생으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나요. 그런데 죽은 자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실체를 맛보게 됩니까? 어떻게? 누구 안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 가운데 반복되는 이름 하나가 있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삼손의 삶이 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인 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을 이미 맛본 자들이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그 구원의 가능성과는 전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구원은 이미 예정되고 택하시고 시작된 구원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제 안에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삼손이 낸 그 수수께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체험한 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사자의 죽음에서 맛본 그 꿀을 통하여 낸 삼손의 그 수수께끼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그 세 가지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나는 이번 주
그래도 이 수수께끼가 뭔가 한번 고민해봤다. 손들라고 하시면 아무도 안 드시겠죠? 참 이 수수께끼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찾아보려고 수많은 사람들, 칼빈 주석, 무슨 찰스 스펄전 주석, 다 찾아봐도 속 시원하게 설교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이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시고,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런 깨달음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진리다, 이런 설교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이 수수께끼라는 말 공감되시죠? 인생 답을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답을 알고. 없어요. 행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린 그 답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다, 그건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순간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의미와 해석을 알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삼손이 낸 그 인생의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은 끊임없이 알려고 하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 인생의 비밀을 세상은 그냥 두지 않고요, 끊임없이 파헤치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그걸 파헤치려고 하냐면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까지 파헤치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이, 아무리 세상이 그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비밀을 파헤쳐 알려고 해도 그 인생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삼손의 수수께끼의 큰 그림은 그거예요. 이 수수께끼는 오직 그 꼴을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수수께끼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첫째, 인생이란 끊임없이요, 나를 삼키려 하는 거대한 존재 앞에 직면한 존재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게 뭐예요? 나를 삼키려 하는 자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왜 이렇게 각박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은 사실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인간이 누구를 저버리며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로 변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등졌기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기에, 이 세상 내 스스로의 힘과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야 해요. 근데 인생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은 항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게 되지요. 그게 인간 실존의 본질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죄인.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커다란 장벽 앞에 모든 인간은 놓여져 있어요. 그게 그 죄의 결과입니다. 뭘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 그 누구도 그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꼼짝달짝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를 감싸 우리를 어둠의 그늘 안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그림자로 보여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삼손의 수수께끼는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너를 삼키는 자, 너를 죽이려는 자 앞에서 너는 무엇을 본다? 먹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이거. 인생이란 바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존재 앞에서 무엇을 미리 맛볼 수 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삼손의 수수께끼가 기가 막혀요. 죽음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은 무엇을 미리 맛본다? 그 죽음을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이 죽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자에게서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커다란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그 죽음의 그늘 앞에서 죽을 것 같은데 실제 내가 죽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어요.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삼손이 낸 저 수수께끼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먹는 자,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가 여러 가지 것으로 대비가 되기 때문이에요. 잘 보십시오. 나를 삼키려고 하는 저 먹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돼요? 블레셋이 되죠. 지금 딥나의 포도원에 있는 삼손에게는 뭐가 돼요? 사자가 되죠. 근데 저게요, 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세상에서 모든 자들을 삼킬 수 있고 모든 자들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자들을 좌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해석이 돼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 어떤 권세보다 더 크신 권세인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나와요? 새 생명이 나와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의 그 중간 과정은 무슨 과정이 들어가요? 죽음이 들어가잖아요. 죽음. 사자가 죽어서 벌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무엇이 잉태돼요? 새 생명인 우리가 잉태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거 어렵게 생각하면 골머리가 아파져요. 쉽게 생각하면 복음이에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둠 가운데 뭐가 임했다? 빛이 임했다. 근데 그 어둠은 그 빛을 어떻게 생각했다? 나를 살리려고 오셨다. 오, 빛이여, thank you so much. 이랬어요? 아니죠. 그 어둠은 그 빛이, 사실 그 빛은 어둠인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어둠은 그 빛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죽이려고, 나를 삼키려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거부하잖아요. 이게 삼손의 수수께끼라니까요.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어둠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 위협으로 간주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사라지셨습니까? 사망 권세에 갇혀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다 나를 주고 왔는데 그런 그들이 나를 죽였다. 그럼 부활하셨으면 그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것이 뭐예요? 부활의 참 생명, 구원의 기쁜 은혜, 이거예요. 이게 수수께끼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시고 받지 않아서 그들로 인하여 죽임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죽음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대신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 죽음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기에 나는 죽음을 맛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죠. 이게 이 수수께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을 할 게 하나 있는데 그 자랑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악착같이 살겠다.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나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구원을 모릅니까? 아니요. 바울처럼 그 구원의 섭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이 구원을 노래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할 수 있어요? 악착같이 살아도 이 세상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악착같이 살겠다, 부활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겠다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겠다, 이걸 자랑한다니까요. 바울이 뭘 한 거예요? 진짜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가치가 있지 않아요. 왜?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건 헝겊대기 쓰레기밖에 안 되거든요. 인생의 가치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가치를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에 가치가 있지 않고 나는 여전히 불안해요. 뭐에 가치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구로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아도요 여전히 잘 몰라요. 구원을 받는 지금도요 여전히 제 인생 앞에 펼쳐진 일들을 몰라요. 왜 우리 장로님들이 아프시고, 왜 우리 권사님들이 아프시고, 왜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왜 우리 집안이 어렵고,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살 수 있어요. 왜? 무엇을 맛봤기에? 그 죽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도 사실은 누가 간섭하시고 누가 역사하시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 그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솟아나니까. 생명이 잉태됐다니까요. 나를 삼키려 하는 자가 죽고 그 죽은 것 속에서 단 것이 나왔다.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능력과 생명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마지막. 그래서 인생이란 이 신비스러운 수수께끼는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진정한 생명과 그 은혜를 누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누가 아닌 내가 맛보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죽음을 맛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을 맛본 자들만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수수께끼요. 삼손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 첫 번째 기적 속에 사실은 삼손의 인생 전체를 담아 놓으셨고, 복음의 전부를 담아 놓으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담아 놓으셨고, 오늘도 여전히 그 복음을 빚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매일 매순간 어떻게 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그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사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깊은 지식과 깨달음으로 잘 사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섭리 아래 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